어제에 이어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관하여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의 본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어제는 병낫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선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한 절 만에 뭔가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그때에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그때에라는 말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병고침을 받을 당시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이 시점에 그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사신단이 옵니다. 그것도 예물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사신단의 방문을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무기고를 열어서 보여주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었던 거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신단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남유다는 늘 아수르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자가 나타났고, 또 그가 먼저 자신에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아수르에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다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이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바벨론 사신단을 반갑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을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네, 자신의 창고를 다 보여준 히스기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 보여준 것이 과연 큰 죄가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창고를 다 보여준 것이 과연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지켜봐야 하는데요, 히스기야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창고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가 일관되게 보물고와 그 군기고를 소개할 때 자기의 보물고 또는 그의 군기고 또 내 궁, 내 창고라는 표현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이 히스기야의 교만한 모습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함은 아수르를 상대로 바벨론과 동맹하기에 손색이 없다는 것을 그 바벨론 사신단에게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아수르를 상대하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바벨론은 함께 동맹만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수 있고 또 한 번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교만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를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유다를 지키셨던 하나님은 어디 없고 그저 인간의 생각, 특히 왕의 생각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그 무기고와 그 궁과 그 보물 창고가 그 유다의 삶에 평안함을 가지고 온 것일까요?
실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 인생이 편안하고 더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그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만난 사건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가 묻는 그에게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반응은 어떠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많음으로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부자는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쫓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부자 청년에게 이 재물이 축복일까요? 모든 것을 대비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평안하고 안정된 인생일까요? 이 부자 청년과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아주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굉장히 잘 이 부와 영광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가득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심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이것은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누려니 내 것처럼 생각하고 아깝고 불편했던 것입니다. 물론 일부를 나누라고 했다면 내 것을 제외하고 그 일부를 나눌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나누고 예수님을 쫓는다면 이제는 내가 돕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 청년이었고 지금의 지위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왕의 권위와 자신의 왕의 힘이 자신이 가진 재물, 자신의 창고, 자신의 궁, 자신이 만든 이 우리, 자신이 만든 이 성읍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바벨론의 사신단 앞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으로부터 쌓아왔던 모든 곳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말씀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의미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 팔아서 나누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그것이 내 것이냐, 내 삶을 지켜줄 것이냐, 내 지위와 내 평안과 나의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이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이 본문은 바로 어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누었던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 그리고 통곡에 이어서, 그러니까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병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뿐임을 고백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이 교만한 모습으로 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어제 은혜의 표징, 믿음의 표징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 구절 만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을 의지하고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모습, 자신의 것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이 자신의 그 물질이 그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플 때 그 물질들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함 때문입니다. 이 교만함은 사람의 마음을 흔듭니다. 혼미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구실로 이 도구들을 삼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자기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이 재물을 자신의 모든 것이냐, 자신의 창고를 열어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아수르를 공격하자라고 그 의도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나라를 지켜왔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이 창고의 무기이며 보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일생일대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간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높일 만한 근거를 찾는 교만함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히스기야뿐입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교만할 거리, 자신을 높일 거리를 찾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를 쫓아서,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매달리게,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그래서 나를 그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표현하는 것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내가 더 라고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얄팍한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과시하며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고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석관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